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백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 죄. 그럼 죄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옳고 그른 거 구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저것은 악이다, 저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니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차별 금지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느냐, 그런 의문이 드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 동성애자가 교회 나오는 거 막자는 이야기도 절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그 근본 이유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성애를 비롯한 어떤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희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내가 검찰에 편향된 조사의 희생자다. 나는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희생자가 되는 그런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무슨 짓을 지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핑계를 대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나와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아니 저 목사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교합니까?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그러냐?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언제나 달려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서늘한 저녁에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질서를 약속하는 그 약속의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라.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에서 서로 관계하던 그 관계 깨트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차지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켜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그 다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가 도저히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니 늘 비교하게 되고 늘 부끄럽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학력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치로 나를 겹겹이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누구에게 당당하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나에 대한 철저한 자존감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가족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핑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깨지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게 돼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연과 환경과도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자연은 이에 대해서 인간에게 공격을 가하고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노동이 즐겁지 않습니다. 노동이 소외가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시와 은근키만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 이제는 행복 끝,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이 인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멋지게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영광을 무엇이 가로막고 무엇이 빼앗고 무엇이 파괴시키는가?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어떤 행복도 어떤 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담을 헐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믿음을 확인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할 때 우리의 이 모든 원죄, 자범죄 다 분명히 사함받은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흘린 주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다 해방받았다.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선언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제일 끝에 와가지고 다시 내가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죄를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우선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있고 하나님께 지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괜찮은 죄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야기해도, 내가 죄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죄의식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에 끄리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 법이 혹은 우리의 양심이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면은 이거는 죄예요. 빚을 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아니 세상 누구에게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0,000달란트.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1당이에요. 그러면은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16년 동안의 수입이에요. 또 하나도 안 쓰고.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은 1년에 한 연봉 4천만 원만 받아도 6억 4천 정도 돼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 16만 년을 계속 일하고 해가지고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사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몸을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판다고 이거 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는다는 이야기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리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혼이 다 끝장이 났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다. 없이 해준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불쌍해서 그 사랑으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은 뭐라고요? 속량이다. 속량 곧 죄사함.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속량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량이 곧 죄사함.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그전에 구속이다, 대속이다 이런 말 어려운 말이라고 속량이라고 바꿨는데 뭐 속량도 피장파장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이 뭐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한 소년이 새 장에 새를 한 마리 놓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새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니 이러니까 나 이 새 괴롭히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아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불쌍해서 야 그 새 좀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거 살려고요? 이 애가 좀 이렇게 못된 아이 같아. 그래서 $100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새 한 마리 뭐 한 50센트면 보통 그래야 되는데 $100 달라. $100 달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새를 $100 주고 샀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 새 장을 들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새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 새를 그러면 나한테 좀 팔 수 없겠니? 마귀가 웃으면서 이것들 사서 뭐 하시길래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겠다면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천국을 훨훨 날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속량,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죄의 권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 짓지 않을 힘과 능력을, 주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오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내용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8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로 30절 시작.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를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갚아 독촉하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비유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이에요.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면은 넉 달치 월급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1,000만 원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그러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돈 없고 돈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갚아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탕감 못합니다. 이게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거 인간의 본성이죠. 용서는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럼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저 사람의 관계나 내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나 그거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건과 환경은 충분히 용서하지 못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그렇게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별거 아니라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 붙들고 용서를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용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길만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하늘 가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천국 길이 열렸고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용서와 회개와 회복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이 사실은 지금 아직도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서.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날 가정에서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들을 짓밟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악을 용납하는 겁니까? 그래도 참고 그냥 그 악을 용납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용납해 주는 악을, 죄를 용납하는 게 용서가 아니야. 반드시 그 사람은 악에서 악을 끊어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의사를 만나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든지 어쨌든 반드시 그 악을 끊어내게 하는 게 그게 용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상처 입은 그 영혼은, 그분은 그 악은 이겨나가야 되지만 그 인격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있지요. 친구에게 돈을 사기 당한 사람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해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부들부들 떨리는 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상처, 심지어 친구에게 자기 남편 빼앗긴 분도 봤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분노가 너무너무 큰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화, 분노, 앵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앞에 D자만 붙으면 덴저가 돼요. 화를 잘못 다루면 큰 위험이 생깁니다. 이 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판단력, 분별력 다 잃어버립니다. 어제 간증하면서 여자 살인자들 교도소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폭력과 폭행 가운데 그 화가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화 잘못 따르면 큰일 나. 내가 죽는다. 내가 살인자 된다. 우리가 도화살을 맞으면요, 빨리 그 화살을 빼내고 내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놈이 나에게 화살을 쏘았어. 저놈이 내게 화살을 쏘았어. 원수를 찾아다니고 복수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도화살은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사람을 묶는,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을 묶고 죽이는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풀고 사단의 경관지를 파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경관지를 파쇄시키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는 하늘을 메고 푸는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기도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열쇠로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미움과 원통함, 상처로 내가 묶어버린 영역들이 있어요. 미워함으로 묶어버린 영역이 있다니까. 그게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식, 학창시절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내가 묶고 있어요. 그 영역을 꽉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묶여있는 영역에 어둠의 권세로 마귀가 우리의 그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계속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무너지고. 왜? 그 어둠의 영역을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역을 어떻게 풉니까? 이 땅에서 기도로 그것을 푸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라는 열쇠로 이 땅에 있는 그 묶여있는 그 부분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풀어집니다. 하늘 길이 열린다는 것이, 하늘나라 그 좋은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늘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모두가 상처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와 날마다 보는 사람이고 자주 얼굴 보는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듯이 상대방도 아플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간 마찬가지고 자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또 나 때문에 상처 입고 있을지도 모른다.
형제 동기 간에, 속도원들 사이에, 교인들 간에, 이웃에 대해서 이제 그 묶여있는 그 어둠을 풀어냅시다. 사단의 견고한지를 파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1년 내내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믿는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거야. 저는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상처와 어둠 속에 살기 싫습니다. 저도 다시 밝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 못해도 괜찮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엄청난 교회를 하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 어리어리하게 하고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 대단하게 큰 거 할 수 있는 축복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들, 열매들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 능력이 안 되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조그만 이거밖에 안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는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용서하고 왔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큰 손실 주었던 그 사람 용서했다고. 그 용서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용서의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구원이고 용서가 천국의 씨앗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가슴에 내가 느끼는 느낌, 감정, 이 상처 부여잡고 살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고백해 나가면서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나의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이 밝은 하늘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치유받고 용서할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미움과 분노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여 믿음으로 용서의 기도로 사단의 묶임을 풀어버리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쇄시키고 하늘나라 좋은 것들로 풍성하고 자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